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가끔씩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어떻게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정말로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아,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하여지기 위하여서 이적과 기적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잘 믿을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 보면 사복음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제자에 대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 제자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 그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에 저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먹으시고 맛있는 것들도 드시고 또 포도주도 그 같이 드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근하고 친밀하게 또한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었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또 제자들이 나가서 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자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1장 말씀, 우리 10장 우리 그 앞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1장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는 2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누구라기보다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가장 잘 따라야 될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시면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마을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러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서 더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때때로 왕왕 보게 됩니다. 장로님 자녀들이 오히려 그 밑에서 자라서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고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냥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말까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스라엘 갈릴리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동네와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이 가장 그 아름답고 가장 좋냐 하면 여기에서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가보게 되면 이곳에 이스라엘 그 국립공, 뭐 갈릴리 지역 전체가 뭐 거의 국립공원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 따로 이렇게 캠핑장도 있고 따로 국립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뭐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 흐르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시냇물이 이렇게 흐른다? 졸졸졸졸 이렇게 흐른다? 정말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얼마나 거기 가고 있나, 야, 한국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셨어요. 나무도 지금도 많습니다. 이 벳세다 지역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벳세다 들판,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방의 우상이 굉장히 왕성하였던 지역이며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신의 총집결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극심할까요? 여기가 바로 그 해상 무역이 굉장히 흥황한 그러한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로마에게 갔던 카르타고의 그 장수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카르타고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세웠던 그 식민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전을 해갖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잘 삽니다. 선진국입니다.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너무나도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이 권능을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요나 선지자가 가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합니다. 그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의 그 왕이 짐승들에게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곳에서
하루만 그냥 다니면 대충 그냥 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 권능을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워들이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텐데 너희는 왜 회개하고 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경고하시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가버나움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는 지역이고요. 백부장의 그러한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쳤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장부를 고쳤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조차도 회개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병을 고치러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이 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 다 알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진짜 그 훈련을 막 받다가 훈련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막 가는데 막 행군하면서 가는데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떡할까요? 우리가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못 가고 내일은 저래서 못 가고 그래 내가 주님을 못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많이 보면서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는 웬만한 소경들을 고쳐주셔도 예전에 행하셨던 거 오늘도 행하셨나 보네.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소돔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가장 죄악이 관영하였던 지역,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지역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그 롯에게로 갔을 때에 동성연애를 행하고자 하였던 지역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약 여기에서 행하였던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말씀도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요? 예수님의 이 크신 권능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시대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의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회개하고 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악의 길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는 삶,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모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을 수만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진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큰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권능조차도 귀신이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항상 부모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옆에 있는 그러한 존재죠. 부모님이 먹여주셔야지, 키워주셔야지.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짐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겠습니까?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죄일까요? 사실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이죠. 오늘도 회개하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주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도 내가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것으로서는 절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만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안에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짐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멍에가 세워지게 됩니다. 멍에는 무엇일까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딱 같이 그 밭을 갈고 할 때 같이 매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게 해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밭을 갈 때에 젊은 소 두 마리만 갈지 않습니다. 나이 든 소하고 젊은 소가 함께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늙은 소가 이 길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세요. 우리의 짐을 주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의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죄인들이 행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쉼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